계속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된 현장,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에는 7대 여정, 지금 이제 세계분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7대 여정의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임재거든요. 지금 세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그 영적 본질을 놓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언약을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유지를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더 불행한 거는 후대들이 교회하고 담을 쌓게 되니까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세속화. 다시 말하면 361 속에 빠져가지고 후대가 무너지는 그런 재앙 시대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이 친히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보좌의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인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미션. 기다리라. 이제 너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과 이 시대 천명이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이 기도 속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된다 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그러니까 복음도 체험을 못했지, 언약 없지,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세상과 흑암을 못 이깁니다. 자신도 못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된다. 못이 정확하게 딱 박혀요. 이사야 22장 23절에는 이 잘 박힌 못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거기 걸릴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실 것이라. 보좌의 축복, 시공한 조월, 237이 빛을 비출 만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고 세팅이 돼서 잘 박힌 모처럼,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생각과 마음 중심, 뇌의 영혼 속에 이게 각인이 되면 영원한 세계와 연결이 되는데 보좌와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단 1초도 세상 것이나 불신앙이나 이런 어떤 내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틈타지 못할 만큼 이 기도가 24 기도 행복이 24 영적인 힘을 24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24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누리는 그 시간이 지속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 마음 다 뺏기는 거거든요. 막 오만 잡생각 막 이게 그냥 막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각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먼저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딴 거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 틀리고 망할 것이 먼저 각인돼 가지고 다른 것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광야길 오는 동안에 함께 하신 여호와 앞으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를 정복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이 각인되도록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에 미간의 손목에 뭡니까? 각인시키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되니까 핍박자가 되고 복음 막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오그라뜨린 겁니다. 빛이 비춰져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이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완전히 복음의 빛이 그냥 완전히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뭔 소리 들었겠습니까? 행할 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방향이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시 말하면 138이 바울의 나의 24가 돼서 138이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거기서 거듭난 거거든요. 그리고 직접 주님이 9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팅 딱 된 거예요.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그리도 체험했지 만남의 축복 속에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이방인 임금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게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22장 1절로 9절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갈 바를 몰랐지만은 말씀 따라 갔는데 결국은 그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를 놓고 진짜 기도 진짜 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과 이 시대 천명이 각인돼서 성령 충만 보좌의 것을 누리는 24 기도 행복이 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세상 못 이깁니다. 자신도 못 이기고. 그렇죠. 흑암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흑암 문화 못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리아 재단에서 수양 사건, 그 장작더미 올려놓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번제로다 그냥 아주 잡으려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다. 저쪽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린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저 수양이,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다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영혼 속에 복음이 완전 각인된 겁니다. 세계 선교의 언약이 확실히 각인돼서 절대적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흉년 땅에 이삭의 땅에는 100년 먹을 게 나왔어. 100년의 축복. 샘 근원이, 근원적인 축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경제, 뭐 막을 수 없는 위에서 내리는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봉화도록.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각인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게 어떻게. 그게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혼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레마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여기 지금 3단체도 다 뺏겼잖아요. 3단체는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 나 중심. 너를 찾아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영웅이다. 어? 다른 세계에 있다.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 복음도 없이. 우리는 복음과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 성령의 감동,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 감고 조금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이 와서 무한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때 영적인 힘이 내게 온다는 거. 뭐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말씀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이 내게 레마로 부딪혀서 이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시편 1편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포럼할 때 세팅되는 거예요. 포럼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포럼 합니까? 서로 모여 있을 때. 그죠? 이때 여러분 무슨 뭐 불신앙이나 자기중심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 거기서 하다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게 되면 그거보다 큰 죄가 없어요. 강단의 메시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포럼을 그렇게 아주 아예 그런 거기에 맞춰서 포럼을 하시라고. 내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내게 임했느냐? 내가 전도를 놓고 뭘 하러 다니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도를 했다. 여러분 포럼할 때 그러거든요. 이쪽에 포럼할 때 저 사람은 이번 강단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어, 나도 진짜 메시지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내 거는 버리세요, 내 거. 내 경험, 내 나름대로 어떤 자기 주관, 내 생각 이걸 버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 거기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받고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강단의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 그 다음에 뭐죠? 예배 때 여러분이 이게 세팅되는 거예요. 예배 집중할 때. 아시겠죠? 예배 집중할 때. 그래서 이 포럼, 예배, 묵상, 이게 전부 다예요. 그렇죠?
예배 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거기 있는지 모르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얘기를 다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야. 그 얘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독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죽인 겁니다, 그 사람을. 아시겠죠? 그만큼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을 굉장히 좋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완전 성령 감동받는 겁니다.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몇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을 히틀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아주 독을 푼 겁니다. 근데 저것도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내중에 독일 총통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들어가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다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우연히 자기 어머니를 비난하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렘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단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이외에는 다른 포럼 하지 마세요. 알아듣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렘넌트 때 무슨 상처나 이런 거 하나 잘못 들어가 놓으면 평생 그게 여러분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가지고. 자, 오늘 서론입니다. 무엇을 그럼 각인해야 되겠느냐, 서론에. 첫 번째가 복음 안에 있는 7대 여정이 각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새벽 기도라든가 예배, 집중 훈련 이런 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 적어도 한 10분이나 20분 전에 와서 미리 본문 체크하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 헐레벌떡 오지 말고 아시겠죠? 예배 시간에는 다른 거 다 끊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드세요. 아시겠죠? 복음 안에 있는 7대 여정이 각인이 돼야 되는데 뭐 그건 다 아는 사실에 다시 한번 첫째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시는 거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성삼위는 끝이잖아요. 그때 보좌의 축복 시공한 솔 237 비추는 237의 비추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응답과 은혜가 내게 세팅이 되면 3시대를 두고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세계복음화. 두 번째가 10가지 응답의 비밀. 다시 말하면 어디 가도 살아남고 어디 가도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아시겠죠? 서밋이 딱 각인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 발판 10가지 있잖아요. 10가지.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에서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가는 현장이 섬겨집니다. 그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든든해야 되거든요. 네 번째,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5번째, 그러면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을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훈련 이런 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면 흐름이거든요. 9가지 흐름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높이, 깊이, 넓이, 상하, 좌우. 이 흐름은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한국이 앞으로 세계 운명을 바꾸는 영적인 지금 굉장한 서밋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다락방이 키가 우리가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예요. 시대 흐름을 바꾸는 물결이 흘러가면 다 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내 강이 세계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말이거든요.
여섯 번째, 그럼 여러분이 이 비밀을 평생 승리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60도까지 천명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평생 승리하고 누릴 이 시대 60도까지 천명.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여정을 어디에서 인도받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요, 예배요, 강단입니다. 이게 마지막 여정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여정.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회가 237 여정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과 우리 후대의 구심점이 교회가 돼야 되고 강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도 메시지 들으셨죠?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워서 이 일을 심부로 하기 때문에 그죠? 뭐 우체부가 뭐 째보가 됐든 짱구가 됐든 편지 갖다 주면 받아야지. 근데 저 얼굴 못생겨 기분 나빠 안 받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게 구심점. 그래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강단에서 세팅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이 지금 강단 흐름 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지금 갖춰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는 겁니다. 절대. 절대 아닌 거는 뭐 그냥 놓으면 돼요. 그런 거에 목맬 거 없어. 절대를 붙잡아야 돼. 아시겠죠? 첫째,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절대 언약. 그 여정과 목표를 있잖아요. 목표. 우린 지금 이거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 성취를 향해 가고 있는데 미션 인터지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이 절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를 딱 붙들고 딴 거는 그냥 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뭐 사사로운 거, 뭐 사람 갈등, 뭐 시험, 상처 다 버리세요. 그 거지 같은 거.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뭐가 되지를 않아.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야. 자기 수준에 딱 갇혀 있어. 두 번째, 이때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치유, 치유가 딴 거 아니에요. 절대가 각인되는 게 치유예요. 절대 언약, 절대 여정 목표,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세 번째, 그때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서밋. 서밋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각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대국과 네피림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걸 그게 서밋입니다. 서밋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이 있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능력이 따라오고 실력이. 문화 서밋이 뭡니까? 뒤집는 거예요. 바꾸는 거.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야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비춰지면 흑암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먼저 움직이고 장악할 수 있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왕도 보디발도 장관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었잖아. 자, 오늘 서론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뭘 20살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못 이깁니다. 이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다윗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요, 나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목자요. 그 하나님 함께한 축복 누리니까 못 이기잖아 아무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입니다. 요셉 보세요. 자기를 팔아먹고 노예 팔고 누명을 써 감옥에 보낸 그 사람들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단 입 밖에도 내질 않았어 그거를. 뭐지요? 우리와 함께. 당신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그릇이거든요. 아주 그릇이 쪼잔해가지고 그 뭐 사람 갈등 이런 거 틀을 못 벗어나가지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아시겠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전환점에 와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나를 바꾸고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경 목사를 비롯해서. 저도 지금 제 자신에 대한 통렬한 그런 어떤 회개와 반성,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원네스가 뭡니까? 문제, 갈등, 시험, 위기,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잘못된 실수,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분별하란 말이에요. 자신도 분별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도 분별해서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24, 이 누리는 게 24예요. 그럼 25 영혼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좌의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오늘 본론입니다. 7대 여정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인데 첫째, 근원적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근본 근원이 받게 돼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138이 나의 24가 돼서 393이 나의 25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393이. 첫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우리의 형상 속에. 두 번째 2장 7절.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됐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말씀과 복음과 모든 은혜가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삶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영적인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두 번째, 이렇게 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24 축복, 25 축복. 그럼 성삼위 하나님 내게 역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흐름입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흐름을. 그 주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라도 딱 붙잡아야 돼요. 전환점이라든가.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 속에 있어야 지금 우리가 30년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도 받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세팅된 거거든요, 이게. 자, 이게 이제 말씀 성취 흐름이라는 건 성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 역사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삼초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성자 하나님. 구원 역사의 흐름입니다. 지금 2, 3절 5천 종족 살리는 흐름이거든요. 세 번째는 기도 비밀의 흐름입니다. 기도 흐름. 지금 이제 보세요. 24, 138이 나의 24가 돼서 이제는 25.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그대로 믿으세요. 딴 거 넣지 말고. 아시겠죠? 응답도 기대하지 말고 다른 것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시간, 물질,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여러분 자식을 누가 승리케 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셔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비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지금 기도, 25 기도 응답. 여러분, 하나님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천만 배나 더하사 4만 40만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도록 내게 인재하옵소서. 이게요. 이 기도할 때 굉장한 희열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어쩌다가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좌의 네.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은혜가 내게 임재해서 이게 회복이 돼야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기도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활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사람 살리고 제자 키우는, 렘넌트 키우고 불신자 살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이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스도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눈으로 봤다. 자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냈다. 부활체험.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부활체험 한 사람이 있고 부활체험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체험했고요. 마지막 승천 직전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저는 그 미션을 지금 이 시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사도의 소중성을, 12사도의 소중성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소중하냐? 보좌에서 지금 시대 주시는 그 미션을 여러분에게 심부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과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아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시대적인 초월적 빛의 경제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거 소통시키는 사람. 여러분 뭘 소통시킵니까? 여러분 포럼하거나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뭘 소통시킵니까?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런 흐름을 타고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후대가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이 기적 아니냐 이게. 아멘. 뭔 소리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미션을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젠 마음껏 기도하세요. 보좌의 것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라 해야 됩니다.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라 해야 됩니다. 땅의 것, 사람의 것,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것.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오순절 날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가 돼서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땅에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2장 41절,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겁니다. 청주 시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2장 46절 47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똑같아.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가는 현장을 정복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결론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노바디로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노바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혼자야. 여러분 그때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겠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도 데리고 댕기고 뭐 다 이래 하다가 어느 날 아니구나.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 아니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때 롯을 떠나보내고 다 양보하는 거. 네가 먼저 택해라.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산지를 차지했거든요. 그 롯이 좋은 거 다 차지하는 바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답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믿을 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누굴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운명을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 미래를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꿔야지. 오직 하나님, 오직 언약, 오직 기도. 그거 아멘. 얘는 없어요. 아멘. 아시겠죠? 이런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 전환점에 와야 된다니까. 전환점에 그냥 듣지 말고 빨리빨리 나를 바꿔서 전환점. 그 다음에 뭐지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잔머리 많이 굴린 사람이거든. 언약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8년 저 타국에 도망가가지고 머슴살이 했잖아. 돌아오는데 에서가 군대 데리고 자기 죽이러 온다는 거야.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바라볼 거 하나밖에 없지. 얼마나 집중하고 기도했든지 아주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뭘 안는 거야. 그게 환도뼈가 부러졌잖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네가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잔머리살 굴리는 야곱이다마는 언약은 가지고 있는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야복 강변의 그 기도 회복돼야 됩니다. 눈만 딱 감으면 하나님하고 바로 소통되는. 알겠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뭐예요?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에 가기 전에 청소년 때 그러니까 가서도 응답받고 감옥에서도 왕을 만나고 내 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똑같잖아요.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응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아주 다들 생각이 하루에도 1,000번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믿음의 언약과 중심이 확실해야지. Nobody. 그 다음에 뭐야? Everybody.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이 오직 위의 것 바라보는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아멘. 아시겠죠? Nothing. 두 번째, nothing으로 시작하는 가진 게 없어.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드릴 게 없잖아. 가진 게 없잖아.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는 사람이 돼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멘. 내 중에 여러분이 응답받게 될 때 내 자랑을 안 하거든요. 나, 뭐, 내가 뭐. 여러분, 내게 뭐가 있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콧구멍에 생명의 수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내가 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못 살아. 지진 나니까 몇십만 명이 땅속에 다 들어가잖아. 한순간에 들어가는 거야. 난 튀르키예가 딴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터키더라고. 터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싱이 뭐요? 아무도 가진 게 없어.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시대를 바꾸는 세계봉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나싱. 없는 거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뭘 없다 소리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돈을 하지 말라니까. 그 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 사람이 내 중에 시대를 움직이는 everything, 모든 거 하늘과 땅에 다 가지고 세계 살릴 사람이에요. 알았죠? 세 번째,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청주 살릴 수 있습니까? 2, 3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청주 살리고 2, 3주 살리는 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제부터 청주 지역 내게 주세요. 아멘. 237 나라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제는 전도자가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오바다 같은 가요 같은 브루실라 같은 빌레몬 같은 록펠러 같은 그런 산업인이 되게 하고 그런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시겠죠? 황금어장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땅이 된 겁니다. 그 땅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청주 지역을 내게 주옵소서. 일단 기도라도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청주 지역을 내게 주시고 아멘. 237 5천 종족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멘.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여정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내 여정에다 맞추라고 하면 되겠어요? 내 생각 내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그게? 그렇죠. 뭐 내일 일도 모르는 주제에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여정에 내 인생을 거기 맡기고 잠언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아시겠죠? 여정을 하나님께 맞추는데 인생을 건 기도의 여행을 시작하시라. 인생을 건 기도의 여행을 시작하시라. 내 인생을 건 기도 여행을.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답은 벌써 나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 많은 사람은 이 메시지 자기한테 안 들립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들어도 못 들어요. 보긴 보는데도 못 봐.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마가다락방 모이는데 15개 나라 3천 제자 그리고 빌립이 4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인도받으니까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살았잖아.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이제 바울을 붙여가지고 로마를 살리도록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초월적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초월적 응답이 와 있고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초월적 응답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7대 여정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인재하시는 이 실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복음의 본질을 놓친 세계교회가 무기력하고 무능 속에 후대가 죽어가는 그래서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는 이 재앙의 시대에 이 모든 흑암과 이 저주 재앙을 꺾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이 나의 언약돼서 불신자 세계 운명 바꿀 전도자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 그 은혜가 세팅돼서 3시대 살리는 25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24 이 기도 행복, 24 영적인 힘, 24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이 돼서 정말 시대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